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이 붙드십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오늘도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항상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원하오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성령과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떼고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들의 영으로 받고 또 저희들의 육신의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왕상 1장 1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밧세바가 듣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도니아가 철저하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 라고 밧세바에게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말할 때 내가 들어가서 나도 말하겠다.
그래서 바세바가 오늘 본문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 빨리 짐을 싸라. 도망가자.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사단의 질문에 다윗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을 말하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바세바에게, 나단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또다시 그대로 말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 아비삭이 이렇게 수종을 들어줘야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신은 똑바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잃은 그런 노인 왕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버지 왕을 우습게 여겨서 이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다윗은 무기력했고 연약했지만 사단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간격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똑같이 시험 받은 거예요.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그 다음 맏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때 가나안 문화는 왕이 어떤 말이 없으면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룰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과 요압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이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했을 때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단이 그리고 거짓 자아가 넣어준 그 말을 따라서 선택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비아달과 요압이 한 생각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아들은 어리고 연약해서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그냥 솔로몬이 어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왕의 풍모도 없고 왕의 자질을 드러낸 것도 없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아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게 없어. 아도니아나 압살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풍모라든가 어떤 남성, 왕다운 이런 카리스마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봤을 때도 얘 너무나 어리고 유약하고 왕으로서 어떤 이게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남길 정도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죠.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잘 문제없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밑받침을 해준 거예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받겠죠. 솔로몬을. 이 뭐야 이게, 아유 얘를 어떻게 왕으로 섬기고 살지? 얘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릴까? 어떻게 이 수많은 민족을, 이 국민들을, 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대신 나가 싸우고, 머리 아파. 이런 고민하던 차에 누가 온 거예요? 큰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같은 애가 없어.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요. 아니 다윗과 평생을, 반평생을 살아온 이런 사람도 자기 눈에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 말고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릴 때 그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압?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비아달? 이라고 했을 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던져 버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하면 이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 모든 번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도니아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 누구는 안 불러요? 제사장 사독과 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 초청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에게는 가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아무리 말해도 얘네들은 이빨도 안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건드려 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죠. 솔로몬 빼고 나머지 동생들 다 초청하고, 이 다윗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이 사람들 빼고, 다윗 편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유다의 대신들 초청했더니 이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모르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온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단의 그 완벽했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물어져 버리죠.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단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되게 생각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냥 신분과 어떤 권세, 이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면서 그냥 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하게 돼 있어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테니까.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종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지? 이런 의혹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도 행동할 수 있었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본인이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다니. 이 말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같다, 하나다, 동등한 존재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한 대 때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와 뭐 이런 걸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과 지위와 명예는 다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 쇼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알아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높이 드셨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도 이 빛에 숨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샥 높이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돌, 슈퍼스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시던 일을 예수님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하고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누구를? 돕는 보혜사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리고 주일 예배를 얼마나 섬기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상 사람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도와줘. 뭐가 다르냐?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만큼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엎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딱 하나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이 육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의 수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택함은, 인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천국 다 갔어, 문 앞에.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면 너는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난 지금 못 느끼는데 어떡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나 없나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알고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다? 구하지 않으며 육신의 정욕대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 좀 느끼는데, 내가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 내 말 들어.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하트에 그대로 새겨지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떨어졌는지, 어떠한 말씀이 떨어졌는지 듣고 느끼고 주님이 오셨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언젠간 듣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아예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거 듣기 시작하면 신령해져서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나 고아와 과부가 아닌데 주님 내 아버지시고 주님 내 신랑이신데 왕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영광 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런데 뭘 알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것이 그냥 구호와 외침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주님이 임하실 때 뭘로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빛 볼 수 있게, 방언으로 소리 들을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말하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뜨겁기는커녕 식었어.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설정하는데 죽었어. 너무 속상해. 그거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고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 근데 말 안 했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넣어주니까 그 떡 받아먹고 눈이 밝아졌죠. 아! 그 느낌이 그거구나. 여러분, 하지만 그 느낌이 없었던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미친놈이 늘었네.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막 그냥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이 뜨거움이 없이 지식과 정보로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피눈물 나고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서 짓고 얘기할 때 시끄럽다 내려가자. 그 내려가야 하는 길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 없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결국엔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탕자의 큰형처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이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못 믿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어떻게 믿어? 증거와 표적을 구하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사랑하는 이상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만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이랑 달라. 아버지는 맨날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 어떻게 해서 있나 뭐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큰아들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으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있어. 큰아들은 못돼 처먹었어. 근데 둘째 아들은 괜찮아.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당연히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을 세워야 돼. 그런데 큰아들이니까 불쌍해서 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을 세우는데도 그렇다면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를 하나 세우려면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부모의 삶까지 다 조사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뭐 마약을 했다든가 범죄가 있다 그러면 탈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싹 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무슨 장관 한 자리만 하려고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주 만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왕자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기준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악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제대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씨 뿌리는 농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씨앗이 되셨죠. 그래서 길가든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옥토든 어디든 주님이 뿌리는 데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셨어요. 순종하셨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착하고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구마구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농사를 지을 줄 아는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다. 옥토 찾아다니지 말고 마구 뿌렸어. 하지만 점잖게 믿으면서 나 혼자 그래도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꼼수를 쓴다면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과수원직일 때, 과수원의 주인일 때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그 과수원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다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농부이신 과수원을 돌보는 종이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올해만 좀 놔두시고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 나무 가지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좀 더 손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두루 거름 파주시고 하면 그거 양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씻어주시는 물로 씻어주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가지답게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아니야 하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도 내가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든지 그리스도 붙잡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열매 맺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의 가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이구 저 나무가 더 좋아 보이네. 어이구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네. 나를 심어주신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하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아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좌우에 앉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어부들을 뽑아놨더니 이놈들은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다른 의미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처럼 다시 찾아가셔서 그물을 던져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어부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전처럼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순종해서 물고기들을 낚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오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만 낚은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낚아올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지구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거짓자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 이 삶에서 우리는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 마음 그리고 이 말, 이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국가대표만 닮으면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금메달 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그리스도 마크 단 사람으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요. 마크를 달아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위선양을 해야죠. 나가서 금메달 따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태극 마크를 준 이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아준 것은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싸우고 주를 위해서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선영 같은 그 배드민턴 선수처럼 무릎 다 박살나고 수술을 몇 번씩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국위선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보니까 100만 불을 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의지해서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에 드러내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불이 꺼진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불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을 던져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내가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이 죄 안 짓는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단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단의 자녀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거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기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어떻게 정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마음으로 막 구원의 기쁨이 차오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배 두드리고 살다가는,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한탄하며 살다가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직무유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삶은 교회도 가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터 일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타내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도 영광을 받고 나의 영광도 좀 드러내려는 이러한 삶에서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런 삶,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열망으로 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과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혼의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높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일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삶의 길을 전심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들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적들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과 건세와 힘과 존귀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취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